그러나 너를 요동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네, 서로 마주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방긋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다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운 얼굴 모습.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아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얼굴을 보니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됐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까지 신학적인 논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우리가 뭘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역설을 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철저히 몰아내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부터 그는 뭐냐면 도덕적인 권면을 합니다. 본문은 뭐냐면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체적 방종으로 길을 삼지 말고 사랑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의롭게 되어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의 실적인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말씀드릴 때에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적인 삶은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뭐예요?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예요? 종노릇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이 구절은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는 것을
잘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은 자들임을 말하면서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불렀지요? 형제들아 불렀어요. 형제들아.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뭐냐면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고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모든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뭐가 되지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서로 뭐예요? 형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뭐예요?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지요. 여기서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뭐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뭐냐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하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뭐를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 같아 세계 인구가? 2020년 8월 기준에 볼 때에 세계 인구가 약 77억이랍니다. 엄청나지요? 77억. 그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중국이에요. 14억 4천 명. 한국은 얼마 같아요? 5,100만 명.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계의 2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5,100만 명 가운데에 나를 불렀다고 하는 거 축복의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더 나가서 77억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부르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불러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뭘까요? 마귀로부터 자유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안 매야 되는 거죠. 왜? 자유함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얘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자유로 뭐를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7번 나오는데 인간의 타락하고 저급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육체는 뭐냐면 거룩한 성령과 반대되는 타락한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사용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유를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함을 입었어. 할렐루야.
근데 이 자유함을 죄를 향해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힘있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예요? 종노릇하라. 특히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장로님. 좀 찜찜하지, 그죠? 안 좋죠, 그죠? 참 솔직해요. 우리 장로님 보면 마음도 여리고, 참 어질고, 고하죠. 솔직하잖아, 그죠? 아니,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종노릇하라고 한 말은 그동안 들어오면서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였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종노릇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종노릇은 서로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근데 바울은 역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종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뭐에 종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냐면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서 승리인데 사용되어야 될 것을 오늘 여기서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에 뭘 하라고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이에요. 삶이에요. 내가 자유함을 입었으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종노릇 하면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어설프게 하니까 재미가 없고 고달픈 거예요. 응?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분신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뭘로? 주님의 사랑의 분신으로. 주님의 뭐예요? 모습을 나타내고. 그 주님 모습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확장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베품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가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분신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어요.
그래 보니까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짜증스러워요? 기분이 좋아요? 헷갈리지 지금 이게? 기분도 좋고 짜증도 스러운 거예요. 왜? 충족이 안 될 땐 짜증스럽고 충족되면 기분 좋고. 근데 진짜의 사랑은 받음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종 되지 말고 뭐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으로 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적인 삶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고 그러지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가보세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죠. 여기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는 말씀에서 뭐 했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사랑의 기준이 나온 거예요. 내 이웃을 뭐같이? 내 자신같이. 옛날 성경 뭐라 했죠? 내 몸같이 그랬죠. 우리 사람들이 제일 아끼는 것이 뭘까요? 자기 몸입니다. 몸을 제일 아껴요. 그래서 여자들은 목욕과 갖고 좋은 거 다 바르잖아. 그렇죠? 다 바르잖아요. 자기 몸을 제일 아낀다고요. 이번 성경은 자신할 건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기준이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랑은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아름답지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한번 볼까요? 본문 적지 말고 앞에 로마서 13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세요. 시작. 피자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뭐예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예요?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빚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 근데 단 하나는 뭐라? 사랑의 빚만은 져라. 할렐루야. 빚지지 마세요. 빚지면 고달퍼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뭐예요? 사랑의 빚은 지라니 하게요. 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주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뭐예요? 들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까요? 살인할까요? 도둑질할까요? 안 하지, 그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랑하면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크게 시작.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요겁니다. 한마디 끝났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라. 오늘 여러분 제가 율법을 지키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쉬워요.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준수를 외쳤어요. 그러나 정작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해서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뭐냐면 율법은 결국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근성으로 말고요. 말로만 말고요. 내 몸 아프듯이, 몸 아끼듯이, 몸을 사랑하듯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15절에 가갖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뭐예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가 사랑 안 하면 이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무슨 이야기잖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기서 서로 물고 먹으면이란 말은 대단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야생 짐승의 싸움을 묘사하는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싸움은 마치 짐승이 싸우는 것과 같아서 끔찍하고 잔인하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성도의 싸움, 교회들의 싸움.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럴까?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랑 못해요. 내가 져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싸우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싸움질을 좀 못했거든요. 어릴 때 싸움하게 되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나는 그 싸움을 못해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싸우는 거 가만히 보면 희한한 거예요. 야, 왜 저럴까? 근데 사랑하면요 싸움질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화낼 것도 없고 성낼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돌아질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웃을 뭐와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뭐냐면 자유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삶이에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